음,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의 10월이라고 불리는 참여의 10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첫 만월이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이 일자는 유대인들의 그 태음력에 기준한 6월절 계산법을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처음 1세기에는 단 40시간으로 지키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40시간 동안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325년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처음으로 40일로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물고기라든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서는 금식이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그러나 14세기 들어서는 금식이 절식 기도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5세기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방적인 종교 간습이 되었고요. 또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연극이나 무용, 관람 혹은 연애 소설들을 읽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요. 더 나아가 어떤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거나 또한 너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그런 생활도 자제되어 왔던 것입니다. 대신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봐주는 자선 활동과 예배 참석과 기도의 열심을 권장하여 왔던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금식과 경건한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운동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엄청난 슬픔과 비위를 몸소 겪으신 고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53장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중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간의 온갖 슬픔을 다 짊어진 구세주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슬픔이 찾아 들어온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현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을 당시에 그곳은 완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었지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에 무너진 하와 아담은 그 좋고 완전한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슬픔을 경험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해 사건은 아담의 가정을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슬픔은 방주 건설을 마치고 노아가 그의 7 식구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40일간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할 때에도 찾아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홍수의 기간을 지내며 홍수가 끝나고 땅에 물이 말라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기까지 마음이 허망하고 자신의 가족 이외에 모든 인생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세상의 폐허 앞에 절절한 슬픔을 걷씹으며 재활의 날들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내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한 후에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예기치 못한 가정 불화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임신 중에 있는 몸종 하갈을 여주인 사라가 학대하였고 하갈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자세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람과 사라의 집안은 먹구름이 덮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내쳐진 불쌍한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서하에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우여곡절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애롭던 아브라함에게 씨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일단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탄생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욕망의 씨앗이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런대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후에 여주인 사라의 몸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소년기를 보내던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놀리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하던 가정에 다시 불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은 사라의 요청에 의하여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으로 살아가긴 했지만 그의 175년 생애 동안에 이 같은 근심과 슬픔의 날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슬픔은 결국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기는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 경험하는 충격적인 사건들과 슬픔의 삶이 저변의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인생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12아들과 애동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두 부인과 그들의 몸종들을 통하여 네 아내에게서 서로 배다른 형제 12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편애하고 총애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기를 보내던 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형들에게 미련을 갖다가 아버지 야곱 곁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형들에게 붙들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복 형제들 간에 단합하여 요셉을 국제 인신 매매범들에게 팔아 버린 것이죠. 요셉을 발가벗겨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10명의 형제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서 요셉의 옷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찢어낸 요셉의 피 범벅이 된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건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참으로 인간의 비정함과 범죄의 극악함을 보게 되는 타락의 단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여러 날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며 지냈다고 창세기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는 동안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을 거쳐서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20년 후에 가나안의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그의 노년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출세한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면서 지난날의 야곱의 슬픔과 충격은 기쁨과 감사로 보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슬픔은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같은 슬픔은 다윗에게도 있었고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에게도 있었습니다. 슬픔이 없는 삶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인 그곳에는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슬픔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죽음을 죽기까지의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슬픔의 현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애로움과 슬픔 가운데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던 그의 모든 걸음은 슬픔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61장 3절의 예언처럼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엇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 전능한 구세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